대학 방직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북한에서 전문학교 교사도 하셨고 체육지도위원으로도 아마 북한에서 봉사를 하셨나 봅니다. 현재는 남남북녀 평양예술단 단원으로 또 북방통일선교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홍성실 집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간증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위대한 성전에 초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2012년에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을 통해서 여기 2018년에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한과 남한은 하나의 반도죠. 하나의 땅.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아리랑의 노래를 부르며 오고 갔던 남북의 그 길에 지금은 철조망에 가로막혀 서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지도 온 80년입니다. 그렇게 한 민족이 갈라져 사는 그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도 또다시 제2의 이상가석이 생겨나서 모두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며 북한을 탈출하여 여기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독일에서는 동서독과 동서독이 서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운운하던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여러 국가들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때도 북한도 붕괴가 아닌 붕괴가 시작되었으며 그때로부터 우리 북한에서는 최악의 재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는 자식들을 두고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34,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34,000명의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기 남한 땅에 발을 붙이게 된 사연은 이제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사연이라고 봅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온 것이 여기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식량난을 겪게 되고 그리고 공장 기업소가 다 문을 닫게 되고 농촌들에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고 그것이 무엇이냐? 기름과 비료 이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사상 최악의 배고픔을 겪는다는 것은 아마 서울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배고픔을 달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구었던 지시라도 하면서라도 살아가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북한 사람들은 탈북의 길에 나서는데요. 더욱이 우리 여성들은 정말 여자로서는 정말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할 인신매매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수치인지 어떻게 하서라도 그래도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인신매매에 끌려가면서 중국에 발을 붙이게 됩니다. 말도 모르는 중국 땅에 발을 붙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됐을까요? 정말 북한 땅에서 무슨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사람들이 그 비극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 TV에서 세계 여러 나라 동물을 볼 때 아프리카의 그 사막지대에서 짐승들이 쓰러져 죽는 것을 그 사체를 보면은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고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도둑질을 해먹고 그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오직 하나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그 강력한 우리 신념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김일성의 교시, 김일성의 말씀만이 우리의 전제 조건이었고 김일성이 이 땅을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삶을 열어주신 참된 분이라고 한 분만을 모시고 산다는 그 궁지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우리 국민들이 우리 북한의 국민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남의 나라 땅에 팔려가고 그러나 그것을 대책을 세울 당국은 없었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령은 없었고 위대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 땅으로 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우리는 사상과 이념,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깨닫고 이래 올리기 이념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 와서야 이 세계를 볼 수 있었고 그다음 대한민국이라는 이것을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어떤 나라와의 윈윈을 못하고 다른 나라에 발을 붙일 수 없었던 우리 북한 사람들은 정말 우물 안에 든 개구리처럼 살았는데 우리가 중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았고 대한민국은 위대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한민국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와서야 그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 사람들은 주님의 빛을 따라 대한민국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로구나.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 형제, 자식들을 뒤에 둔 채로 여기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도착한 우리 사람들은요, 그래도 또 연락을 해서 제 가족들을 데려오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저저마다 아까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주님이 뭉쳐야 한다는 그 말씀에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공산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를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북한에서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였다면은 대한민국에 와서는 정말 자유를 마음껏,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유 속에 나의 책임이 있고 나의 진리가 있고 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 고향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양입니다. 평양시 모란봉구에서 탄생했으며 저는 중학교를 거쳐 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대학을 나와서 공직까지 이르렀는데 왜서 저는 북한을 탈북하여야 됐을까요? 우리 집안에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을 못할 정치적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저는 이 남한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저는 진짜 바깥 구경을 못하고 침대에서 생활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처음 우리 집에 다녀오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기도해주고 희망의 말씀을 해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설 수 있었고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오직 그 하나 지금 우리나라가 요새 웅성한 이 속에서도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그래도 현 정부의 우리 이익을 위해서 현 정부를 지켜야 하고 탄핵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속에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우리는 교과서에서 기독교와 선교사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미국 선교사가 북한으로 왔는데 북한으로 온 미국 선교사가 가선을 꾸렸답니다. 가선을 읽었는데 그 조선 어린 아이가 그 가선밭을 지나다가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미국 선교사가 어린 아이가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 먹었다 하여 청강수를 들고 나와 이마에 도적이라고 써놨다고. 도적이라고 선교사가 그 얼굴에 어린아이 얼굴에 도적이라는 글을 새겼다는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그리고 선교사는 사람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한 가지는 떳떳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힘들고 아플 때 부르짖을 수 있고 그 용기로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청결하게 사는 삶, 깨끗하게 사는 삶, 정의로운 삶 그리고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런 봉사하는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이 떳떳하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그 일은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과연 진정한 정의 그리고 그것이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서 오늘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